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늘 그 하시는 일들 때문에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한 배에 오르시는데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 그물을 싣고 있고 또 배를 정박시켜 놓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어부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호수 주위에 몰려든 무리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후에 시몬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11절 말씀에는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다 부르셔서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은 다 달랐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다 부르심이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참 세대가 너무나 급박하게 변하고 자고 나면 또 세상이 어떻게 또 달라져 있고 내일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그 자세 또 우리의 그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빈 그물만 들고 돌아와 그 그물을 시몬이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부인 시몬이 빈 그물과 빈 배로 돌아온 것을 알고 계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처해진 상황과 그 문제, 그 현실 앞에서도 주님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물론이고 배고픈 자들은 먹이시고 병든 자는 또 고치시면서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께서 다 치료하셨습니다. 다시 또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나가서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경험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 바다 깊은 곳에는 고기도 없고 내 생각에는 지난밤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기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6절과 7절은 그 기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심히 많이 잡고 2배가 가득 채워지고 잠기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으로 놀라워하고 거기에서 그친다면은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이유를 그 진정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문제만 이렇게 빠져서 거기에 이렇게 집착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쉽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따르시기를 원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시몬은 이제 선생이요. 선생님이 아니라 신앙의 주인, 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긴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같은 생각이 당시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또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취함을 받았다고 여겨진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왕이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그걸 뭘 또 물으시나 다 아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되어줘야 하는 고백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고 모든 것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 가사를 보니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찬송가 가사가 다 저희의 노래고 나의 노래고 말씀은 또 다 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으로 통하는 정문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고 문지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카톨릭 신자들이 있습니까? 문지기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국 국교도 신자들은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루터교, 개혁파, 침례교 신자들은 있습니까? 언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신자들은 있겠지요. 문지기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답을 들은 웨슬리는 매우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까? 그러자 문지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있을 뿐이요. 이렇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선을 주시고 한 것이 거기에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시몬의 배에 오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시몬을 부르시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놀라는 베드로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이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시몬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런 권능 앞에 놀라고 있는 자신에게 이제 더 큰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기 잡는 것 하나밖에 모르는 자신에게 이제 사람을 낚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더니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반응을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은 그 방금 잡은 그 고기 또 그물, 배 그리고 삶의 터전인 이 바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들 이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건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이하에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치유된 후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를 구하는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서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것이 또 그 사람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따르는 것이고 또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것도 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주시는 그 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그 결과를 내가 염려하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가정을 또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모양으로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결핍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다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은 늘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늘 동일합니다. 우리의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루하루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